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주창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동의하시고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 중심적인 그런 단체,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몇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가 없다, 혹은 우리가 침례교 모임으로 모여 있지만 장로교 없다, 감리교 없다, 교회가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동네에 어떤 변화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합니다. 특히 요새 한국에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회 참여, 사회 봉사를 많이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하고 좋은 도덕적인 변화를 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답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답들이 꼭 틀린 답들은 아닙니다. 요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답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회는, 현대 사회는 What's in it for me? 나를 위해서 무엇이 있겠는가? 이 세상이 교회가 자기들에 대해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회적, 도덕적인 이런 기능적인 답을 할 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런 답을 주된 답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답들은 실용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주장은 이런 실용주의적인 주장과 떠나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로터리 클럽이 있을 수 있고, 갱생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사회에서 그 단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도 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교회와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관공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고, 어떤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학교도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갱생원들이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갱생원이 있고, 불교도 사회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과 불교는 사회 참여를 하고 모두 다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슬람과 불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동네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담고 선포하는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시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다니면 어느 나라들에 가면 어둑어둑합니다. 교회 사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려서 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가 아니고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앞을 봐도 교회, 뒤를 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회는 더 많으면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선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연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지상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의 온 초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변화산의 사건의 앞부분인데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도 있고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왜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백악관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인 그 위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외 나가면 백악관이 미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율법과 선지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온 구약 성경이 이 부분에 집중돼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예수님 로마의 악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사회 참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온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메시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저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온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거나 형편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악이 총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신 이것은 바로 그 시점에, 그 초에, 그분 그 초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짧게 보아도 마태복음 1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길게 봐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의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에, 그때,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교회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권능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마음이 바뀌고 어떤 때는 귀찮아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말을 바꾸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치 않고 기도의 응답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과 권능을 바탕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시즌에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에도 가고 여러 가게들을 갑니다. 거기 가보면 디스플레이들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옷을 입고 뽐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테크니컬 스토어 섹션에 가보면 테레비가 이렇게 쭉 늘어 있어서 각 브랜드마다 그 테레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테레비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온 세상을 향한 디스플레이 아이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너희들이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시물을 무엇을 내놓으셨는가? 바로 이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이 교회를 디스플레이 하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려 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리려 했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즉 이것은 착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 모든 인간을 제외한 천상에 있는 이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을 디스플레이하는 아이템은 교회고, 이 교회를 디스플레이하는 커스터머는 누구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술력을 보이셨습니까? 이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작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모두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냥 사람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교회, 감사하다,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한 초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에 통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다. 먼 거리에 있었지만 이제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다. 쭉 설명을 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반목과 혐오와 질투와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이런 살인, 전쟁, 전투, 시기, 질투, 견제, 팔비틈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반목이 심한 그 두 그룹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대학살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은 다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개막식에 가보면, 폐막식에 가보면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참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일이면 이제 내가 경기에 임해서 1등을 해야지, 어느 나라를 이겨야지 하는 그런 경쟁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심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가 그 가운데 있고 협잡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있지만, 전 세계 평화가 있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간의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기술력을 디스플레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력을 천상에 있는 악한 천사와 착한 천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초기에 천사들은 전지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아, 인간이 타락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실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들을 베푸시면서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매번 그 하나님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깐만요. 네, 여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잘 굴러가기 때문에 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이 우주의 초점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 즉 만 세대, 이 억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1982년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공격을 합니다. 저는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쭉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일요일이 되면 쉬었다 월요일 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먼저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오픈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명문대학을 다니거나 유명 기업을 다니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노력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만큼 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든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업이든지 학위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재정이 힘들어지거나 평판이 안 좋아지면 자부심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기업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온갖 핍박을 받고 지금 이런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지속되는 단체, 신실하심이 지속되는 단체, 이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가, 어느 단체가, 어느 기업이, 어느 종교가 우리 교회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평등은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엘리트들만 받아들이는 제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조인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단체입니다. 내구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아주 탁월한 단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견줄 수 있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탁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면, 그리고 섬기고 사역하면 참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